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양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 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막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 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 층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장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을 때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지를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재어서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0자였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밭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 둘 내실을 마련하였다.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올리브나무로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한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돌아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2짝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위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 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한쪽의 문도 2부분으로 접히고 다른 문도 2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한 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2월이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8월 곧 여덟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아멘. 하늘의 때와 땅의 도움과 사람의 마음에 모일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철학인 유교를 흔히 공맹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공자라는 인물이 만들고 맹자라는 인물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철학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자 다음에 맹자가 중요한 인물인데, 이 맹자는 공자가 죽은 후 100년 후에 같은 공자와 같은 노나라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이 맹자의 어록집, 우리로 치면 어록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맹자라는 책인데, 그 맹자 공손추 편에 보면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룰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천시와 지리와 인화라고 합니다. 하늘의 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맹자가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가져올 때 기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형적 이점이 중요하고, 단결된 힘이 중요한데, 이 셋 중에 인화, 단결된 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인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 쉽고,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무언가를 하는 것, 즉 상황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의 도움만큼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인화가 아니라 천시, 하늘의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후대 사람들이 바꿔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업의 역사나 발명품의 역사를 보면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발명품은 오히려 대중이나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기술 발전을 빨리 해놔도 그 기술 발전을 대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불필요해야 할 때 그것은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장되곤 하죠. 그런 기술들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자동차의 역사는 휘발유 자동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가 상용화가 되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배터리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 배터리의 충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배터리의 소형화와 또 배터리의 급속 충전, 이 두 가지가 여건이 갖추어지니까 이제 전기차 사용이 늘어난 것이지,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전기차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내 충전소 건축을 더 해야겠지만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뛰어난 물건도 시대의 선택 그리고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사장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과 그리고 그 마무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그의 재위 4년 때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1절과 그리고 마지막 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 1절, 이게 사실 구약 역사 연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이 1절을 기준으로 구약 성경의 연대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던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해서 뒤로 역산을 하면 되잖아요. 480년 역사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 또 계산하고 하면은 그 후대 연대가 쭉쭉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구약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시기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왜 왕에 등극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까요?
우리의 역대상을 보면 다윗은 죽기 전에 이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일을 계속해서 강조했었고 백성들 앞에서 공표도 했었고 재료도 다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을까요? 사실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5장입니다. 이 열왕기상 5장을 보면 그 솔로몬이 도로왕 히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백향목 재료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사방에 평안이 주어졌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방에 평안이 주어졌다. 이는 아버지 다윗이 외적을 싹 다 정리해서 자기 나라가 평안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아직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것까지 다 정리하고 정말 성전 건축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이런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재료만 있고 재정만 풍부하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일단 이건 막대한 인력이 동원된 사업이었고 또 막대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계속 운용하고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제반 사항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화, 사람의 마음과 힘을 모으는 시간, 그리고 지일이 사방에 평안해지는 시간, 그리고 내적인 어떤 분열이 해소되는 시간, 이렇게 상황이 조성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 때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한 이 후대의 역사가들이 이 시기를 보니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된 해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의도하고 4년 동안 일을 끌다가 그때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인화, 사람의 일을 다 준비하고 지리, 주변의 상황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마침 천시, 하늘의 때와 딱 맞아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48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이 48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40과 완전수 12가 곱해진 숫자죠. 완전함과 완전함이 곱해졌으니 정말로 온전해지고 좋은 때라는 겁니다. 즉 480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고 이 후대 역사가들은 봤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후대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480이라는 시간, 그리고 솔로몬 왕 4년째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는 사람의 일을 해야 됩니다. 매사 힘을 내야 되고 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말처럼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셔서 이 일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당장의 이 일이 실패했을 때 마냥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라는 겸손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렇게 설령 큰 실패를 겪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구나, 그러면 다시 또 해보자. 다시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겠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면 우리와
우리의 모든 일들의 큰 열매가 맺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복음 전파 사역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성공할지 안 할지 100%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실패의 리스크를 안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은 이 실패의 리스크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길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길 위에 하나님의 뜻과 이 길이 합당하다면 주님 이를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일이 다 갖춰져 있어도 이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고사 지내고 무당한테 굿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판에서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화 크랭크인 딱 첫 촬영 시작할 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이것 찍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 찍고 계획이 다 있어요. 다 준비했어요. 투자금도 마련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인간들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아니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길을 막아주시고, 만약 우리가 한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 이 일을 도와주옵소서. 이거 매일 기도하며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후 480년의 시간이 지나 비로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480년이란 시간은 그 민족이 완성과 온전함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 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움직여도 그 계획대로 또 내가 예상한 대로 되는 법은 별로 없지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사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그 때가 함께하지 않아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내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단단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더불어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성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천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인생을 걸고서 온 힘을 다하는 그 일 위에 주님 도움의 손을 보태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얻을 영광이 있다면 그 영광의 몫을 주님께 마땅히 돌려드리는 겸손한 자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하여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무릎과 손에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어 이제는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님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 단단한 사람, 믿음이 훌륭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움과 그분의 때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